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한 주간을 저희가 이제 국가 애도 기간으로 이런 게 드물지 않는데 참 큰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이 또한 내 그런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도 이 애도 기간을 생각하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 힘내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진심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잠깐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가 그렇게 기저귀를 갈고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너무 신기해서 엄마 아빠가 엉엉 울면서 아이고 내 아들 딸들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책가방을 사주고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라고 사춘기를 그렇게 어렵게 보내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수능시험 본다고 해가지고 같이 밤낮을 새가면서 고생해서 대학 보냈더니 그 아이가 싸늘한 주거물에서 돌아온 겁니다. 과연 그 아이들이 그곳에 왜 가? 으이그 철없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건지 아니면 어른된 우리를 반성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죄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될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위로로 안타까운 그 사고를 당한 그 부모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유가족들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세상이 그걸로 인해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분명 죄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깐 이태원 사건에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그 뿌리에서부터 자란 원죄에서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로잡는 그 문화가 결국 이러한 사고로 이어졌고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피조물을 향하여 또한 그 유가족들을 향하여 주님만이 주시는 큰 위로와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그 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답답한 인생을 뚫어줍니다. 자, 또 한번 따라합니다. 땅은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또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다른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과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셨던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택배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반송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한 번만 반송 처리 누르고 그리고 그 뜯은 박스에 5,000원을 집어넣고 박스 테이프를 발라서 현관 앞에 놓으니까 이야, 환불이 되더라고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마치 이 택배를 받은 것을 환불이나 교환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일조차도 귀찮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사람, 잘못된 목적지를 정해놓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작은 이 땅덩어리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과 사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어져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서 예배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 기적인지 제가 2021년도의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21년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망한 사람, 그 원인이 바로 암이었습니다. 26%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다양한 그런 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암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10대, 20대, 때로는 소아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이 아니라 그게 변이가 되어서 희귀암으로 해서 10대, 20대 아이들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스트레스. 이 아이들이 학업과 친구 문제로 인해서 결국 사회적인 관계성을 그들 스스로가 버티지 못해서 몸에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정말 못된 병에 걸려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 그러한 병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쭉쭉쭉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10대, 20대가 이제는 나이 드신 분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무조건 40명 이상씩 죽는데요. 병에 걸려서 사건, 사고 때문에 내가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매일 40명씩. 그렇게 365일이.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제는 어떤 병으로 있냐? 암뿐만이 아니라 이 치매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여자들이 살기가 힘든 나라인가 봐요. 이 병은요, 여자가 남자보다 2.1배가 더 높게 나왔대요. 오늘부터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아니 왜 아내가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심장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이게 진짜 이제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쇼크사예요.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빠이빠이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라 갑자기.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그래서 매일매일 870명씩 사망을 한대요. 이 통계는요, 전국에 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시구청에 접수된 사망 신고서를 통해서 나온 통계에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1000명이 더 넘을 수 있다는 거죠. 접수가 안 된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생이별을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도요, 요즘은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는 나지 않는데요. 왜요? 차가 너무 많아서. 대신에 노약자, 어린이와 노인 사고가 그렇게 많아졌대요. 사각지대에서 뭐 덤프차에 치여서, 또 요즘 뭐 킥보드를 통해서, 뭐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그렇게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씁쓸한 이야기를 해서 참 속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나만 그런 건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호스피스 병원 가잖아요. 근데 2층에 앉아 계신 분, 누워 계신 분들은 40, 50대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건, 사고로 이번에 그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친구들은 다 10대, 20대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날은 다 알 수 있지만 돌아가는 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유, 건강 신경 써야겠네. 내일 아침부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보면서 건강 이거 프로그램 보면서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우울하고 이곳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방법에,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오늘을 선물 받는 것은, 야, 오늘도 살아야 된다 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명령이에요. 내가 싫든 좋든 간에 내가 눈이 떠졌으면은 살아야 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왜 짜증을 냅니까? 그런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결국 그것은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 내 안에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주일학교입니다. 사실 저희는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다 들어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 기도를 들어주시거든. 뭐 어쨌든 많은 것을 가르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사실 이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늘 맹목적인 학습과 부모 기준의 절대적인 순종만을 강요하는 거죠. 사실 그렇더라고요. 여행을 가는 것도 아이들은 가기 싫은데 부모가 왠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부모가 왠지 아이들이랑 놀아줘야 할 것 같으니까 그 시간을 할애하는 거고, 이 중요한 예배 시간을 빼먹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는 이미 이 세상에 모든 영적인 그 담들이, 그 뚝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손쓸 수가 없어요. 어린이집 행사 중에 이제는 당연하게 헬로윈 대위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은요, 다 귀신 복장하고 마녀 복장하고 와가지고요, 사탕 달라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 뭐 그거 해도 뭐 그렇다 쳐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자라게 된다면, 또 그 속에서 만나는 관계와 내가 느끼는 그런 문화의 정서들, 모든 것들이 과연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고요. 이미 모든 뚝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뚝이 무너져서 결국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니까? 내가 물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때에도 그 모든 영적인 뚝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지만 그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그 노아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족을 살렸잖아요. 나 하나만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그 뚝이 무너져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내 가족도 함께 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계신 분 모두가 부모도 하나님을 믿고 아이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아이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요.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선효한테 그랬어요. 선효야, 사실 저는 노라고 얘기할 줄 알고 참 못된 목사죠. 믿음이 없는 목사죠. 근데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한테 선효야,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니? 네. 당연한 걸 물어요? 이런 식으로 저를 뚫어져라. 아니 어떻게 목사가 이런 걸 의심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2학년짜리 다이에게 다이야, 너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니? 당연하죠. 저는 꿈에서도 봤는데요. 아, 이게 사실이야 진짜야? 6살짜리 승민이에게 승민아, 너 하나님 있는 거? 네, 믿어요. 지 막 하면서 저는 하나님 믿어요. 딱지 막 만지면서.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는. 하지만 그 아이들은 믿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믿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확신하는 줄 아세요? 얘네들 기도 제목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걔네들이 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네들 마음에 안 들면 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왜 울 일이 없잖아요. 아프거나. 그런데 얘네들이 엄마 아빠 기도하면 운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믿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아이들도 똑같이 믿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똑같이 안 믿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아이들은 교회 보내세요. 이게 마지막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보호막입니다. 보호막. 제가 옛날에 홈쇼핑에서 홍삼을 팔 때 제일 많이 말했던 게 보호막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보호막. 든든당 홍삼 이러면서 그걸 팔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우리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사각지대까지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 오직 그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생명의 말씀 성경뿐인 줄을 믿습니다. 분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주변을 보면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고 예민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이 꽉꽉 막혀서 답답하고 사실상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정말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사방은 막혀도 어디는 뚫려 있다? 어디?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내 아들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줬잖아. 너희들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냐? 대단하다 정말. 그러나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그렇게 해서 기도로 위로받고 기도로 방향을 잡고 그리고 기도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라는 사람은 과거에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기원전 825년경에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너는 그곳에 가서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라라고 사명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왜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지금 누구를 가장 미워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통령도 미워하겠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조선 대한제국이 제일 싫어했던 나라가 어딜까요? 그렇죠. 지금 요나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자기 나라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왜 내가 굳이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는 싫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그는 반대 방향이었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이후로부터 그 배에 올라타자마자 폭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아닌데?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버려라. 배를 가볍게 하자.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왔던 짐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 띠로리로리리 하면서 막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럴수록 폭풍은 더 심해지고 파도는 더 높아졌던 거예요. 그때 드디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비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는 사람이 이 바다에 던져지자.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심청이도 그랬었고. 비유가 좀 그런가요? 예. 결국에 그 제비는 누가 뽑았습니까? 요나가 뽑게 되죠. 그러나 그 요나가 걸렸을 때 그는 본문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신을 바다에 던지십시오.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큰 시험에 지금 부딪히고 지금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쩌면은 이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마치 요나가 배 위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뛰어내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뛰어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잠깐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발을 잡고 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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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거기 가지 마. 가지 말고 교회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낭떠러지로 그냥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가서 뭘 배워라 하지만 우리는 몰랐던 거죠.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멋대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렇게 낭떠러지에 평생을 매달려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편안해요? 이 안에 돈다발이 있어도 저렇게 사는데 평안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한다면은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마치 요나처럼 믿음으로. 그러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뛰어내렸을 때는 바로 주의 손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면서 잘했다 얘야. 너가 힘들 때는 이렇게 기도로 결심하면 되는 거야. 나에게 잘 왔단다. 그의 큰 손, 그의 굳센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평생을 이루고 살겠습니까? 얘야, 너 평생을 그렇게 매달리고 살겠니? 아니면 아버지에게 오겠니?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님,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피할 수 있는, 요나가 피할 수 있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뭔 또 그런 물고기가 사람을 삽혀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심일 3야를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 물고기가 어떻게 사람을, 또 동화 같은 얘기가 나오네. 믿을 수 없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글을 돌렸습니다. 구글을 돌렸더니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수중 촬영을 하던, 그러니까 고래를 수중 촬영하던 잠수부 레어너 쉼프라는 사람은요, 실제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일이 있었고요. 또 1891년 2월에 제임스라는 사람도 고래를 잡는 포경선에 타고 있다가 고래 뱃속에서 15시간 만에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물론 나왔을 때 그 위장의 소화액으로 온몸에 털이 녹고 피부도 하얗게 변했지만 그는 분명 현대판 요나가 맞았던 거예요. 살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요나는 근데 꼭 이런 걸 증명해서 믿지 말고요. 성경 그대로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특징상 새신자들,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예도 한번 들어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임스라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현대판 요나가 이곳에 잠들다. 네, 맞잖아요. 사실은 이거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믿을 수 없고, 또 어린이들이 신앙이 없잖아요. 에이, 거짓말! 이러길래 제가 진짜 찾아서 그때 아이들한테 보여줬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을 해서 번창해 돈 많이 벌 때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취업 잘했을 때? 아니면 우리 가족들끼리 좋은 곳에 여행 갈 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여행만 가면 싸운대요. 아니면 좋은 집, 큰 집으로 이사할 때, 아픈 질병이 나았을 때.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이상 더 적어보라고 그러면 그 이상 못 적어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의 한계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이 아닌 하늘을 바라봤을 때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기존에는 술 한잔 하면서 좋았던 그 기쁨, 그 쾌락, 성적인 만족,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그런 뭐 부요한 것들, 이거보다 누리면서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거예요.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힘이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힘들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죄송합니다, 벼루시장도 찾아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하면 지금보다 진짜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복권을 맞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뭔가 주식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돈이 어디서 산더미처럼 굴러 들어온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를 호스피스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첫날 가고 둘째 날 간 이후, 세 번째 간 이후부터 나도 모를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것. 또 그분들이 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죽음 앞에서 위로받고 하는 것, 나를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땅바닥까지 떨어졌던 제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술을 한 잔을 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서, 여행을 다녀와서, 이게 아니라 정말 무섭고 정말 힘든 곳이었지만
그 먼 거리까지 운전해 가서 그 잠깐 보내는 1시간 반, 2시간, 그 시간이 어마어마한 그런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못 느껴보셨잖아요. 그거 돈 주고도 경험 못 해요, 여러분. 저 이런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가교회를 출석하시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그 감격, 그 엄청난 감동들을 느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믿는 대상을 향한 일종의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향한 표현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자, 오늘 아이들하고 방 치우기를 꼭 하자, 집 정리를 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서 서겠습니다. 마치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 결심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순종하겠습니다의 첫 번째 표현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로 똑바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 내용인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정말 벼랑 끝에 매달려 있으면요, 그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늘상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마다 야야 너 살아라 라고 눈이 떠지면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감동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의 말씀을 보면, 요나서 우리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2장 1절 2절 시작.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부름을 부르짖었더니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보면 눈 멀었던 장님이었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앞에 절규했을 때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지만 외로웠던 삭개오가 용기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뽕나무 위에서 그는 흐느끼면서 예수님 제발 만나주세요. 예수님 제발 만나주세요. 아무도 모르고 그 군중들이 많은 곳에서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그 눈물을 보셨던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늘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은 얘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참 예쁘다. 제 생각에서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럼 더 예뻐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표현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회개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편안할까요? 아니잖아요. 힘들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억하기 싫고 내가 싫은 것들에 대해서 꺼집어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 요나서 2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이 내 영혼을 애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사실상 생각해 보면은요, 서너 개의 목숨을 가지고는 부족할 만큼 그는 도마 위에 아예 목숨을 내놓고 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가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원수도 될 수 있는 프리드리 3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번 목숨을 구하는 일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요나에게도 기적처럼 물고기를 통하여서 이러한 폭풍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마음의 중심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 하면 여러분 엘리야예요. 그는 850대 1의 그런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통해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그 엘리야가 손을 뻗고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의 여왕이었던 이세벨 여왕이 저놈의 선지자를 죽여라라는 명령을 듣고 그가 쫓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라고 말했던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피난처를 준비하셨고 또한 그런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은 누구에든지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 엘리야에게도 다가왔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와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삶에서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눈빛이 흐리멍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그 사람을 보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몹쓸 병에 걸려도요,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쉽게 데려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무서운 병에 걸려도 그 사람을 살리셔서 그 할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호스피스에 이제 10월 30일 종교개혁 주일에 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노력하고 수고했던 불교 신자 한 분입니다. 이분은 간에서 시작했던 그 암세포가 뇌에까지 올라와가지고 정말 머리에 그 암세포 울퉁불퉁 다 올라와서 너무 이 종양이 머리에 이제 많이 올라와서 수술조차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온몸에 암이 다 전이되었기 때문에 휠체어에 정신없이 이 센터에 들어오게 된 거죠. 저를 만났을 때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죠.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아, 그러세요? 오늘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할 텐데 들어보시고 꼭 그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또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셨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이 그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0월 31일 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사돈 어른도 오시고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꽃 화관도 쓰시고 사진 찍은 것들을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그분이 이 병원에 들어올 때 온몸을 사지를 못 썼던 분. 정신도 없었고. 그런데 이분의 말씀은 내가 말하기 시작했고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휠체어에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고 얼굴의 혈색이 살색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얘기해서 병원에서는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기적이죠, 정말로. 왜냐하면 그분이 온전한 분이 아니라 사실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분을 이제 만나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아내분이 그렇지 않아도 고향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의 말씀이 더 놀라웠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이곳이 이제는 나에겐 천국이다. 하나님과 나는 이곳에서 매일 만나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전화를 통해서 나랑 같이 맨날 술 먹고, 죄송합니다, 꼬라지 피는 이런 표현하기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신다.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대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면요, 그 속에도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안 갑니다. 제가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하지만 내 생명 이제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못 느끼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치 요나처럼 우리가 피할 그 피난처를 주십니다. 단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1989년 7월 18일 완전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이 아무런 도움도 없이 캘리포니아 암벽으로 된 엘 카핑 1000m의 암벽 등정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그 높은 데를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절벽을. 친구가 걸어준 로프를 잡고 오직 팔의 힘을 통해서 한 번 움직일 수 있는 게 15cm래요. 그렇게 해서 7,000번 이상을 당기는 그 39도의 더위 속에서 결국 그는 정상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때 당시에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15cm만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런 일반인들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가능하게 하는 분입니다. 가능하게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하루에 15cm, 다시 말해서 그 15cm만 올라가는 것만 집중했을 때 그 놀라운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문제가 왔을 때는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그냥 벽 앞에 서고,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아픕니다. 주님, 내 새끼들이 지금 힘들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한 가지만 놓고 기도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돕는 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맨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아무 탈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생각하지 마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놀라운 기적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